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 이렇게 말세.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말세,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심각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말세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때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큰 이제 박해 현장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라디우스가 모든 로마인들도 다 추방을 시키고 하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것은 49년경에 그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심각한 박해는 바로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심각한 박해, 아마 이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이 박해 시대에 순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이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심각했었던 것이 64년, 그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박해가 있었는데, 원래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것이 54년부터 해서 68년, 그때까지 박해가 아주 심한 박해들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 64년경에 심각한 박해 이러한 때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겁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었던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었던 박해는 아주 심각한 그런 박해였습니다. 80년에서 또 90년까지 일어났었던 그런 박해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쓰임 받게 된 그러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다, 이렇게 부흥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살 찌푸릴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았었던 그러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늘 빌리 그레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끄는 재주가 있어. 그러면서 개성만 잘 살리면 넌 크게 될 거야. 개성만 잘 살리면 넌 크게 될 거야.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메가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도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습니다.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 동네 골목마다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골목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사람들은 제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그리고 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군인의 타고난 지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가 세계적인 그러한 장군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속임수도 잘 쓰고, 심지어는 학교 가기 싫어서 쾌병을 부려가지고 3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그럴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었던 그런 열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시낭송을 하게 되는데 이 앙드레지드가 시낭송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훌륭한 작가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사도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졌지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르신 사도로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부르는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사명이 각각 다 다른데 이 베드로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설교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글은 신라에 의해서 쓰여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교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양무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진짜같이 하니까 그게 늘 모조품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난 사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지고 엎드러져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도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산소망이 무엇이 산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것이 산소망이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들을 하고 씨름을 하자 그러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씨름을 하는데 한 장수와 함께 씨름을 할 때에 그 장수가 알렉산더를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땅바닥에 엎어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왕을 저렇게 땅에다 엎어쳐가지고 대왕을 저렇게 모두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엎드러져 있는 땅만큼밖에 차지하지 못할 텐데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너무 많은 나라를 차지하려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도 겨우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영역을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엎어지면 한 평 땅밖에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뒤에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 육체적인 씨는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과정이냐? 산소망을 품게 하는 과정. 내가 아직 구원받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붙들지 못했지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빨리 끝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인생이 끝나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구원의 확신이 지켜지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신앙으로 가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로 사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첫째가 뭐냐면 나그네임을 잊지 마라. 그겁니다.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말씀에 있는 곳은 다 터키 지역이죠. 터키 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터키와 유럽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그네,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에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나그네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기뻐해라. 그거예요. 시험 당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을 만날 때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결과를 드러내신다. 그것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은혜 안에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 우리 안에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한 은혜는 뒤에 나타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영광,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영광은 단순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 내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는 게 쉽고 편합니까? 예수 믿는 게 결코 쉽고 편할 리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어디 쉽고 편합니까? 주일날 다 하는 사람들이 다 놀러 가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편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크게 착각한 사람입니다. 많이 어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라도 가볼까 그러는 사람은 쉬울 수 있죠. 사람 만날 사람 없는데 교회 가서 사람이나 만날까? 그러면 쉽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쉽고 편한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나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쉽고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쉽고 편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즐거워합니까? 예수를 기뻐합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그분을 믿는 거,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다. 바로 그거죠. 우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던 것처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도 일으켜 세우니 그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행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을 만나도 잠깐 근심할 뿐 우리의 그 시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달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편안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돌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 돌보아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썩어질 육신,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보내주신 오이코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이코스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